오늘도 주일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신 한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보호와 은혜와 평강으로 요약을 했어요.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주간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야곱에게서 참된 기도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더위 물러가고 가을에게 이제 여름이 자리를 넘겨 주었죠. 이 가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가 떠올릴 겁니다. 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도에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우린 야곱에게서 기도를 배웠는데 야곱에게서 참된 기도자의 태도를 배웠죠. 기도는 우리 올레길을 비유하여 꼬닥꼬닥 걸어서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올레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걷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그랬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교만의 삶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지요. 비록 불구자가 되지만 그는 거기서 만나서 주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죠.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영광의 새 아침을 맞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이엘의 새 아침은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을 보려는 진정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수반돼,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거룩한 열정,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례자로서의 가지는 어떤 영적인 희구, 간절한 바람, 이것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닮고픈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좀 더 기도를 더 깊게 했으면, 좀 더 내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좀 가득 찬 그런 참된 그런 인격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 내 성품과 품성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 말과 말씨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는 자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서만 참된 기도가 우러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는 바람직한 기도자의 모습 두 사람을 비유하여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인지를 우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몇 차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은 얘기고, 또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어서 그냥 본문만 읽어도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 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 포함해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시길 바라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각각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들은 매우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바리새인은 매우 정돈된 삶을 살아왔고 그의 지난 이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리가 살아온 인생은 반면에 매우 좀 지저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혐오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도 매우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따로 서서 매우 당당한 어조로 기도를 시작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린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가 살아온 삶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는 이 면면을 보면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게 분명하고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어 보여요. 음탕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꽤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 어려운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워하는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하고 있고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차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심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시선이 뜸한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아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그를 의식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도 차타가 공인하는 악인임에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동족의 희생을 먹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흡혈귀고 매국노였죠. 거짓말쟁이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신명기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에 거짓말쟁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항상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에서 자신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느끼는 듯해요. 주님은 본문에서 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섬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자막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멀리 섰죠. 거리를 뒀습니다. 멀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가까운 곳까지는 차마 가기가 어려워요. 멀리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고개를 들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예배의 방법에도 여러 방법이 있죠.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서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일반적인 기도였는데 이 세리는 일반적인 기도조차 취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자기죄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가슴을 친다. 내 가슴을 친다. 이 행동은 뭐예요? 내가 슬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차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염치조차 없는 거죠. 기껏 하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대표적인 참인 시인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반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정작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공인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세리는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셨다. 문제는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기를 즐겨합니다. 상대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우월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실제로 그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고 더군다나 세리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정직하게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겸손이 없는 의로움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먼저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없는 의로움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언젠간 와르르 무너진다.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움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교만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다면 그의 의로움은 결코 변질되지 않겠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변질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또 교만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만과 겸손 이 둘은 어쩌면 끝까지 서로 물고 늘어지는 라이벌 앙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본문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고 있어. 경건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 내가 뭐 기도 얼마나 하는데 내가 뭘 보는데 내가 뭘 했더니 뭐가 나타났는데 뭐 증거도 있는데 이런 경건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있는 거지.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건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과 따로 서서 기도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그의 태도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어제 잠깐 오은영 씨가 나오는 그 애들 이게 상담 프로그램 봤는데 그 애가 자기가 무슨 주짓수를 배웠는지 꼬마애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얘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말렸어요. 위험한 행동인데.
근데 위험한 행동이니까 못해. 오은영 씨가 시작한 건 뭐냐면 그에게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으로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준 거지 얘를 괴롭힌 게 아니야. 그런 공감 능력은 있지만 그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뭐였다 경건에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 선을 긋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다. 그는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과 따로 서서 기도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그의 태도로 나타내고 있었고 이 세리와 같지 않아요?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 세리가 워낙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그런 멸시의 감정,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맘씨, 말씨, 어떤 근거로 그가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그 세리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의 감정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죄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자신의 기도와 공적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교만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한서의 교회의 역사 속에 뼈저리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선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교만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는데 겸손은 하나님을 얻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잃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은 하나님을 얻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바리새인 기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리와 비교돼요. 세리가 죄인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한 잔에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사실 인간적으로 심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세리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질 않았어요. 사람의 눈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저질러온 더러운 행실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용서만 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말씀이 딱 맞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디 기댈 게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용서를 받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드리는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 내 기도에 움직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겸손하면 천하를 얻는 것이고요, 교만하면 천하를 잃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의 불의, 토색, 간음 잘한 일이죠. 하지 않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가 살아온 그 삶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이 또아리를 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한마디로 드러내고 싶은 욕구예요. 드러내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달라. 자신을 높이고 드러낸 욕구. 사람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에 마음속에 분노의 또아리를 틀게 되지요. 사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랑을 통해 얻어지는 것 그거 아니죠. 더구나 신앙인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저 죄인인데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어떤 환경과 예배의 순서와 목사의 설교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무슨 예배의 태도 그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절대로 주시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믿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나 열심이나 희생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기도에 깊이 있는 사람들,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공로는 그냥 보잘것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인격은 자신이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낸 게 아니야.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이나 명예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지 결코 자기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닮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 영혼은 빈약해지는 것이고 그 영혼은 병들게 될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헤아리지 않고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그는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우리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잖아요. 나의 정당성과 나의 의로움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냥 가십거리에 있는 소문 없는 소문 다 끄집어내어서 근데 진정한 여러분 겸손의 사람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높아지는 거지. 할렐루야. 차이가 있어요. 질적인 차이.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과 토색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실소를 자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렇게 실수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좀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고 솔직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만 여러분 죄인이겠어요? 이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신앙마저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판단하고 야 오늘 성가대 아유 조금 중간에 좀 한두 번 틀렸지만 괜찮았어? 예? 성가대 판단하고 기도를 잘했고 못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성김과 희생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다가 오히려 인정도 칭찬도 받지 못하면서 나와 타인에게 상처만 남긴
죄인일 뿐인 거죠. 정작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이 맞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인 거고요.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에는 여러분 큰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 민낯을 드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내 자존심 이거 지키는 거, 이걸 드러내는 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교만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인정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나를 먼저 인정하지요. 나를 먼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교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동정의 말이 아닙니다. 예? 나 인정받길 원해요. 나 드러나길 원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죠.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 인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친절하며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며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자기는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젠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과 실제로 겸손한 것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도 대충은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가 쇼하는 건지 진짜인 건지 너무나 잘 아시죠. 어쩌면 자신도 여기에 속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가치가 있잖아요. 유교의 배경에서 자란 우리는 예의를 지켜요.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덕이 있어야함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위한 처세로 습관에 젖은 처세로 겸손의 모두를 설정하고 살아요. 나는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야. 나는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 나는 겸손해. 그리고 속으로는 난 너하고 달라.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자신이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겸손은 처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내고 이걸 잘 사육수단으로 활용해서 내 어떤 존재 가치를 높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겸손은 그냥 존재로적 의미, 그냥 겸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씨앗처럼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품성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강조하는 단어 제가 맘씨, 만씨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떤 배워서 학습해서 얻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친절 배우에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극히 개인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내가 줄 서는 것, 내가 당신의 예의를 지키는 것, 나도 예의를 지키니 너 나한테 예의를 지켜.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깔려있는, 근저에 깔려있는 친절이란 말이에요. 예? 상황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겸손한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것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애들은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득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성품이 겸손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인격입니다. 교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후에 가졌던 성품, 얼마나 베드로가 뭐 배운 것도 없지만 얼마나 건방졌어요. 예.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그는 지극히 겸손을 강조하고, 그 요한 서신서 보게 되면 요한의 저자들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그냥 두고 오는 겁니다. 나와 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존재론적 의미의 겸손. 그러니까 존재론적 의미의 겸손, 이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조용남 씨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옛날 노래 있습니다. 겸손은 어려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람 좀 신학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겸손은 어려워. 있어. 정말 겸손은 어렵습니다. 근데 겸손한 척하는 가식과 처세에서 맘씨와 성품의 변화,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겸손의 덕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도 그런 실패를 안고 있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이 설교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겸손에 다다르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어떤 선을 행해도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이 내 이기적 중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어려워요. 우리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이 변화가 가능한 것은, 여기 종이 없네.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들어야 돼. 예? 겸손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씨앗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주셔야 안으로부터 변화. 성령의 역사 두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클레테스는 권능으로 임한, 밖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현상으로 임한 밖에 권능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는 안으로 변화, 개혁이 일어나는, 그게 플라레스. 내 말이 변해, 생각이 변해, 인격이 변해, 성품이 변해. 할렐루야. 이게 성령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 이런 갈구와 이런 갈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더 이상 기도를 해. 갈망이 없어요. 예? 내가 예수님처럼 닮고 기도 깊이 하고 은혜의 깊은 차원으로 나가고 정말 주님처럼 살고픈 진짜 가짜인 내가 아니라 그 전에 야곱을 살아왔던 가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짜인 나로, 이스라엘로 살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차이가 왜 그런가 봤어요. 그런 열망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 안 합니다. 목사래도요, 장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진정한 주님을 담고본 신앙의 열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어도 씨름에서 이스라엘을 받으면 그게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구자가 되는 걸 감추죠. 눈에 보이는 거 막 불구자가 낫고 막 이런 것이 막 복이라고 생각하죠. 세속적인 복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뭔지 아세요? 겸손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힘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겸손이 있죠.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지냈지만 황재석 권사님에 대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 짧은 시간 우리 권사님에 대한 제 이미지는 어르신이 참 단아하셨고 무엇보다 겸손하셨고 주의 종을 끔찍히 여기셨고, 할렐루야. 그거 기억납니다. 예? 제가 다리 다쳐서 우리 그 권사님 장례 때 했던 기억이 나고, 기억납니다. 권사님의 이미지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 겸손한 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 많아, 겸손한 사람은. 그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검이 되고 채찍이 되고 아픈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아픈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적어도 그 사람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 목사님 뭐 했던 말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교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아파야 돼요. 예? 내게 도전이 돼야 되고, 내게 검이 돼야 되고, 내게 칼이 돼야 되고요. 예? 채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에 젖어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매우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의에 겨워 기도하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손에 두고 기도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톤이나 내용을 봐요. 내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톤이나 내용을, 그 음성만 들어도 저분이 지금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나, 누구를 여기서 기도를 가지고 공경을 하고 막 그냥 대적을 하고 막 그런 기도 없습니다. 기도에. 예? 여전히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겨워 기도하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못나고 어리석어도 그 사람 어딘가에 겸손한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머지를 다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러면 괜찮아서 우리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사람 부족해. 근데 그 사람에게 겸손의 흔적이 있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 보석처럼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성령님, 굳어져 있고 여건만 주어지면 감출 수 없어 수시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교만의 모습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교만을 밀어내게 하시고 겸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겸손이 보석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